오늘은 영원한 승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성령의 행전으로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의 역사서이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사도행전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복음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 온 세계에 수달아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아가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 이면에는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스데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제자들의 기도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매일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선출했던 7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아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쓰임을 받는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혼돈과 혼란과 분쟁과 언쟁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 그 빛의 자녀,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 빛을 발할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세상이 임할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 아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움을 시기한 저들은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자들이 음해한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소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디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지역, 특별한 땅을 허락하십니다. 가나안 땅. 왜 꼭 그 땅이었을까요? 혹은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일까요? 저희가 그것을 완벽히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지역,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저 줄 수도 있겠다. 혹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등불, 아시아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대한민국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서 당신의 신실하심 안에서 당신의 성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땅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그네로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그네로서의 삶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순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그네로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나그네로서의 시간 속에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그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삶 속에서 나그네로서의 시간이 허락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시간이 허락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였을 때에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불안과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지금은 참으로 어둠 속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한 시간은 저희가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에서의 시간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간에 우상을 더 사랑하고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노예된 시절을 그리워하였던 그러한 백성들이 또한 있었지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이 나그네로서의 시간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누구를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경과 어려움과 고난, 위기의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긍휼과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길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가 누군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 33절로 34절 말씀. 아멘. 지난해 연말부터 그리고 올해에 들어서도 이 말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비록 그곳이 메마른 땅일지라도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신을 벗으라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저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을 벗으라. 신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발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소중한 물건이지요. 신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바로 자아를 내려놓으라. 자아를 부인하라.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자, 자아를 부인하는 자,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는 모세였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한 명의 모세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그 한 명의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서원하는 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자, 죽음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모세와 같은 자이며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힘과 권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빛의 존재가 되고 많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비록 세상이 어둠으로 더욱더 깊어져 갈수록 깊어져 가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을 그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임을 주님 안에서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9절로 4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도행전 7장 39절로 41절 말씀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에 누군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기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노예된 시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는 어둠의 시기는 핍박의 시기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선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 시간이 임하기 전에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54절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이 변론을 듣게 되고 어, 스데반의 연설이 스데반의 변론이 참으로 귀하구나 동감하고 그를 높여주는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찔리는데 마음에는 찔리는데 그를 향하여 일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리를 들을 때에 모든 이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때 회개로 향하는 것인가? 그들이 바로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인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찔림이 있지만 이를 가는 자들, 어, 이러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듣고 어,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말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를 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 사람을 어둠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빛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하여서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할 수가 있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모든 죄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가. 그리하여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가. 아니면 마음은 찔리는데 그 찔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라면 그 찔림이 있을 때에 더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적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는가. 그 두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는 어느 길을 향해 갈 것인가를 더 선명히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5절 말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의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성스러운 고귀한 시간을
받게 됩니다. 순교의 직전인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에 눌린 자들이 그 진리의 놀라운 예로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는커녕 그를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6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였던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던 스데반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겨자씨로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스데반의 고백,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사오니 그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갔고 그 생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백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비록 거짓된 저들은 스데반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죽음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허락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오늘의 변론을 이루어갔던 것은 그가 결코 예수 그분만을 따르는 이가 아니고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아론과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기에 사도 스데반을 정죄하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기도를 또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죄인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한 이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스데반의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이삭과 야곱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돌을 던질 때에, 저들이 공격할 때에 다윗처럼 반격하는 이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돌에 맞고 순교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의 자리에 누군가는 서 있어야 하고 다윗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누군가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사도 스테반의 스테반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한 명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모세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다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 그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큰 쓰임 받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 땅의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어둠의 그 빛의 자녀들을 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더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아론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야 되고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되고 스테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안에 저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깊어져 갈 때에 어두명에 묶인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스데반의 저 기도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닿아서 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때가 너무나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저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세상이 어두워져서 어둠의 전사들을 욕하기에 앞서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스테반의 그 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역사가 성취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어, 비록 고난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임을 저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 어둠과 고난과 위기의 시간에 세상과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을 원합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되고 누군가는 모세가 되고 누군가는 다윗이 되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스데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모든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모든 교회들 위해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고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올려드리는 손길과 헌신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